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참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깨우칩니다. 요즘 인간 사회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누가 좀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우리들의 사회 속에 희망이 있냐고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단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에 꽃들에게 희망을 Hope for the Flowers, 투리나 폴러스의 책의 몇 부분을 제가 주보에 수록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어떤 캐러필러, 그러니까 애벌레가 염증이 난 애벌레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몇 가지 부분을 읽어드리면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그 애벌레가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에 나온 사진이에요. 그 애벌레는 털투성이 주머니 속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노랑이 애벌레는 공경에 빠지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언젠가 자기가 들었고 보았던 나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랑애벌레는 나비? 바로 그거야. 노랑애벌레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저 나비가 뭐죠? 나비는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지. 나비는 꽃에서 꿀만 빨아 마시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라 준단다. 노랑애벌레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그럴 리가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당신도 나도 솜털투성이 벌레일 뿐인데 그 속에 나비가 한 마리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내용이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온 내용이에요. 노랑애벌레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애벌레가 네가 날개를 간절히 원해야 돼. You must want to fly so much, so much.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아주 간절하게. 그러니까 애벌레가 이해가 안 돼서 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노랑 애벌레는 하늘에서 떨어진 3마리의 애벌레를 생각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과는 다르단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과는 너무 달라. 오늘 그 할아버지 애벌레가 가르쳐 준 것은 날개를 간절히 원해야 돼. 내가 그냥 살아가면 안 돼. 이 세상을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얼마나 이 표현이 나는 멋있던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잠을 자면서도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이 말씀만 계속 묵상했어요. 간절하게. 그게 기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나비보다 애벌레로 살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귀찮아. 나비가 되는 것이 힘들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변화 자체를 싫어하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애벌레로 살다 애벌레로 죽는 거라. 나비도 못 돼보고. 그러니까 애벌레는 꽃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알고 보니까 나비가 돼야만이 이 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나비들이 꿀을 따면서 그 꽃들에게 많은 교배를 해주면서 꽃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꽃들은 나비와 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사회에 아무 유익이 없어. 그냥 애벌레야. 제가 씨앗을 가져서 아보가도 오늘 먹었던 아보가도 씨앗이 있길래 딱 가져왔는데 이 씨앗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씨앗이 썩어서 바로 싹을 냈을 때는 큰 나무가 되어서 또 이 엄청난 많은 아보가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죠? 부활을 믿는 삶, 변화된 삶, 이런 삶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의 질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오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주일 예배만 드리면 다 끝입니까? 오늘 본문에 부활을 믿는 자들이 나와요.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서에만 나온 특수 자료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은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어요. 이날이 주일인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금요일 9시에 운명하십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그리고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무덤의 시간은 약 40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맥돌린 메리라고 해서 막달라가 뭐 성과 이름이 아니에요. 맥돌린은 도시 이름이에요. 맥들린에 사는 마리아,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주댁, 광주댁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아 지역의 맥들린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참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순환당할 때 항상 곁에서 지켜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오늘 주보 앞 그림처럼 그녀는 무덤에서 돌이 엉겨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주보 앞을 보세요. 그림을. 이게 뭐 두더지 구멍이 아닙니다. 시신이 묻어있던 무덤에 돌이 쫙 옮겨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오늘 말씀은 드라마틱한 말씀이에요.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다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을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성경을 쓰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최고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을. 물론 요한이 안 쓸 수도 있어요. 요한 공동체에서 요한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던 어떤 사람이 요한을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요한복음 기록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말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나 봐요. 어떻게 하죠? 어디에 있을까? 마리아가 성급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적들이 시신을 가져간 줄 알았다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둘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3절에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 쪽으로 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누군가 하니? 요한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두 사람 모두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죠? 그렇죠. 왜 빨리 도착했을까? 아마 이것으로도 논문이 수십 편이 나왔을 거예요. 롱다리여서 요한이 키가 크고 베드로는 키가 작아서 달리기를 잘해서. 왜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누가 빨리 도착했던 것까지 썼을까? 2절에 나왔던 것처럼 베드로보다 요한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빨리 달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눈앞의 광경에 너무 어안이 벙벙하여 입구에서 그만 프리징되고 만 거예요. 갑자기 진짜 마리아 말대로 무덤이 열렸고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라. 이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5절과 7절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제자는 몸을 굽혀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을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 7절 그가 본 것은 뭐예요? 이 제자들 그들이 본 것이 뭐야? 여기서 7절에 가장 중요히 기록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원래는 시신에 같이 이렇게 싼 옷이기 때문에 이 두건도 이게 전부 다 겹쳐 있어야 되는데 겹쳐 있지 않고 여기 far away라고 써요. 거기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켜져 fold up 돼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세요.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잘 냅킨처럼 개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누가 이렇게 개어놓고 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수의는 아무렇게나 벗겨져 흐트러져 있지 않았었어요. 제자들 머리는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친구들이 시신을 가져갔다면 수의에 쌓인 채 그대로 그냥 가져가지 않겠어요? 근데 왜 옷이 벗겨져 있냐는 것이지. 적들이 가져갔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냐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수리를 벗겼다면 그렇게 가지런히 접어놓을 만큼 신경을 썼단 말인가. 예. 그냥 벗겨서 그냥 냅다 도망가지. 정말 말도 안 돼, 이 모습이. 이것이 요한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이를 기록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문이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고 믿었더라 그랬어요. then 그제서야 믿었더라. 여러분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믿었다는 거라. 참 기가 막힌 거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현장 하나를 보고 부활한 것을 믿었을까? 머리가 뛰어났을까? 아니면 참 이것을 잘 분석하는 디테일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이 8절의 말씀은 무지무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그 현장에서 내가 살아났어, 내가 다시 산다고 했지 않니? 이렇게 부활의 믿음이 그때 파고든 거예요. 믿음은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파고 들어와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니까요.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구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그러죠? 거기에서 죽음의 옷자락 속에 거의 그 베리얼 크로싱에서 바로 영감이 확 떠오르면서 갑자기 소름이 끼치면서 머리가 쫙 쓰면서 이거야. 그 죽음의 옷자락 속에서 요한은 생명의 능력을 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그 수위처럼 슬픈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그분의 손 안에서는 슬프고 힘들었던 것들이 희망으로 바꿔집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빈 포도주 항아리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가득 채우잖아요. 능력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베드로의 볼품없는 구유가 헌신의 상징이 되었고요. 사형장의 도구 십자가, 이것이 그분의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꾸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첫 부활주일 일요일에 하나님은 무덤에 있었던 죽음의 옷을 취하여 생명의 상징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힘들었던 삶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비극의 흔적을 승리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활을 믿는 자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수위가 사실 비극의 상징이었어요.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큰 비극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 요한은 3년 전에 직업을 다 내던지고
나사렛 목수에게 운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일주일 전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요한은 흥분의 시가행전을 흠뻑 취해가면서 같이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종려주일만 해도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분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그제 금요일에는 무리들이 그분을 죽이라고 소리치며 폭동으로 돌변했던 것이죠. 그때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금요일이 참으로 비극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의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금요일의 비극이 일요일의 승리로 변화하리라는 것을 요한은 전혀 몰랐었어요. 요한이 먼저 달려와서 수의를 발견한 순간 슬픔과 낙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은 그 수의를 발견하는 순간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거기에 주저앉을 뻔했었어요. 예수님의 수의를 보는 순간 한 번도 그 수의를 보지 못했거든요. 요한은 수의를 발견한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거죠. 예수님이 죽었구나 진짜 하고 무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프리징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친구였던 예수도 묻혔고 요한의 미래도 묻혀버렸던 것이에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그러나 요한은 떠나지 않고 사실 가까운 곳이 있었어요. 왜 요한은 그 무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을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가까운 제자에게 달려간 것이 베드로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요한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을까? 부활을 기다리느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그때서야 깨우친 거예요. 그때서야 솔직히. 그래서 요한은 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솔직히. 그러나 요한은 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도망가지 않고 그가 머무른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건 친구 예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장, 3서를 보면은 주제가 사랑이야. 사랑. 그러니까 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는 스승이자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5장에 친구라고 기록합니다. 15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요한복음서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해요. 그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나오잖아요. 참 요한복음서는 각별해요. 다른 복음서보다. 공관복음서와 또 달라요. 요한은 친구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인 예수가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었죠. 요한은 그것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락방에서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 발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낼 때도 무덤까지 한 걸음에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금요일 어제의 비극과 내일의 승리 사이에 이 토요일의
요한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곁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토요일에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기에 주일에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이 비극에 접혀 있는 그 고운 세마포 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렸어요. 사랑했기에. 제자들은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맞이하고 나서 마치 꽃들에게 희망을 이 주제처럼 나는 앞으로 벌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제 애벌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성령이 오게 된 거예요. 나는 그냥 애벌레처럼 일하고 먹고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게. 그때 성령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그냥 교회 다닐 거야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다음부터. 애벌레들이 서로 사랑하는, 서로 뒹굴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아하게 나비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거야. 할렐루야. 이 사회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걸 얻는 것이 아니라 나비처럼 꽃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이 서서히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깁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